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독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즉 오늘은 우리 41절부터 읽었지만 21절부터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도 여러 사람들과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무리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지만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딸의 문제를 안고 절박한 마음으로 또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이죠. 야이로의 절박함은 22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 한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엎드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너지다, 붕괴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발 앞에 엎드려 이 표현 가운데 있는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 딸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고 붕괴되어 있는 절박함을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야이로가 등장했고요. 두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오늘 21절 뒤에 보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자 돈을 썼지만, 그래서 재산을 다 잃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병은, 또 상태는 더 악화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회에서도 격리되어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두 번째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 번째, 이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자마자 등장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당신의 소녀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참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공간을 옮기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의 집에서 심히 통곡하고 떠든다라고 표현을 한 떠드는 사람입니다.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큰 소리로 곡을 내며 소리를 지르지만 이것이 당시에 또 풍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 애통해하고 곡을 내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떠드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능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그 간구처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마가복음 5장 21절 후반에 등장하는 5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을 얻을 수 없기에 무너지고 붕괴되는 가슴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당장의 집에 누워있던 소녀, 세 번째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네 번째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불필요한 말로 소음을 일으킨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애통해하고 슬퍼하나 너무나 무기력한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5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가까우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느 사람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삽입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5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지금 5명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당장의 집에서, 즉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는 기사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당장 야이로는 방금 눈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처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야이로의 상황과 마음은 무너지고 붕괴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은 그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지탱하고 있었던 딸의 생명의 숨결이 꺼졌다는 소식을 듣자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움이 회당장 야이로를 엄습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틈을 파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이든지 아니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든지 회당장에서 지배해온 사람이든지 무리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소녀, 손도 발도 움직일 수도 없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소녀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믿음이 요구될까요? 스스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위해 믿음으로 간구조차 할 수 없는 이 어린 소녀에게도 믿음이 요구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소녀의 모습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그 어떠한 해결 방안도 어떠한 애씀도 할 수 없는 죽음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져 버린 시든 꽃은
꽃을 다시 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소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음의 권세에서 소녀는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죠. 스스로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은혜가 죽음을 덮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음을 꿈꿀 수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마치 회단장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너지고 붕괴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도 구원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일으킬 만한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될 수 없을 그때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이지만 삶의 문제로 인하여 붕괴되고 무너진 가슴으로 주님 앞에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야이로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울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조차도 꿈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심판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무능력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온 종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송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평생에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내가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또 심판 앞에 무능력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